본문 바로 앞부분이었던 12장 6절과 8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각 사람이 받은 것이 다 다르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라면 사랑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똑같이 그래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에 대해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장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에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쭉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은사 뒤에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은사를 사용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먹으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자, 사랑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때에 누가 찾아오는 거라면 가룟 유다가 찾아와요. 그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다 껴안고 뭐까지 해요? 입을 맞추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서로 껴안고 뭘까지 맞췄다?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이득과 손상을 또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느냐 이득 보느냐 이걸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예?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친구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주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뭐예요? 계산하는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진실의 사랑은 진실하다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진실하다는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진실한 사랑이 되어지면 악이 쫓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어디 속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속하는 것이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언제나 선한 일이 개입되어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의를 합니다. 사랑의 세 가지 본질이 뭐냐? 진실한 것이고 악을 버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복된 자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애라고 하는 말은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말하느냐? 원래의 뜻은 그냥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뭐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의식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려고 그러면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누구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철저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는고 하면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투생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고 저기 있는 저 세리 같은 녀석하고는 전혀 등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형제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세리를 형제로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식구들은 한 피와나 한 몸이는 한 백성이다, 단일 민족이다. 좀 많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한 형제라는 형제의식을 회복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입은 입대로, 또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뭐하라고요? 존경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럽 어떤 수도원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원이 굉장히 붕괴되어졌는데 갑자기 수도원의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수도원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까 수도원 스승이 뭐라고 말하는, 원장의 스승이 뭐라고 말하는 거라는 그 수도원의 죄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죄를 끊고 여기에 와서 수도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습니까? 혹시 우리 수도사들 중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너희는 무지한 죄가 있어. 아, 그게 무슨
무슨 말씀입니까? 수도원을 순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밀 거기에 와서 수도원을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높은 분에게 가서 의논을 물어봤는데 우리 수도원에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도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아마 감독자를 한 사람 보낸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 그런데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날부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네? 누가 감독자인지 모르니까 자기 앞에 찾아오는 수도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원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니다.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때 성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형제의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한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라는 말과 물이 끓는다는 말이 연합한 말이, 다시 말하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어지면 물이 끓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열심을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덥지도 아니하고 찼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이거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열심을 다하여서 열심을 품으면서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담겨져 있는 찬송을 드리고 열심히 담겨져 있는 봉사를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의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바로 열심입니다. 성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가 일꾼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이 성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든 게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전소에 근무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전소에 근무하는 모든 게 다 기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저기 납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거나 움직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실하게 한 번 몇 번 하고 그러면 납땜하고 그러면 힘들다고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조금만 오래 있으면 한 달에 7, 8년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판에도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사이 뭐 노동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거의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기계가 많이 하는데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려고 그러면 성실해야 해요. 그래서 중국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린 상을 만들었던 템플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일에도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소개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뭐예요? 현실이 좋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예? 어렵다는 말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지금 현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채워줄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은혜 줄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으니 여러분 환난 중에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옛날처럼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드러 맞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 쫓겨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환난 핍박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담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뭐라고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아주 못된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지키를 모이면 깐짝깐짝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까짝까짝 예?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하루는 개지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떠드는데 이분이 목사님 믿음 있다니. 그래 너무 화가 나니까 나와! 그래가지고 뭐 했을까요? 업어치기를 한번 탁 해봤어요. 문제 해결이 됐을까요?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목사는 그렇게 떠났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세상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응? 너만 장난쳐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빠져야 돼요? 참아요. 네? 참아야 돼요. 참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거, 비난받은 거, 욕먹는 거, 괴롭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뭐보다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거나 회개하시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요, 좋아서 아름다운 시를 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열심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도우심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공부하여 손대를 받으려 있으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문한 일에 힘쓰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이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 세계 13위로 됐더라고. 10위에서 13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아서만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바르게 쓸 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김의 산은 나누는 산인데 나누지 아니하면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웃에게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섬김의 삶을 많이 사느냐?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졸부들이 많기 때문에 졸부들이 뭐라 그래?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가서 사는데 무슨 한 끼에 뭐 30만원, 50만원짜리 먹고 하루에 몇백만원짜리 잠을 자는데 뭔 상관이냐? 잠 자는 거 좋아요. 먹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는데, 강도 맞는 사람은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어요. 이들은 성김을, 선한 일을 행하여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자의적으로 실행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 화요일 날에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던 거냐면 강릉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그 산불 나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거 통화할 때 몰라몰라 다 탔어.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안 타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산불이 났을 때에 강릉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는 많은 것을 뺐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이름으로 나누어준 것은 거의 없다. 왜?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파크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 파크 골프 회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산불 났다고 하고 또 그쪽이 나오니까 끝나고 난 뒤에 불이 난 줄 알고 자기 집에 오셨더래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집에 안 탔거든요. 집에 안 탔네요. 그래. 그분이 어떻게 아는 것 하면 돈 30만 원을 가지고 왔대요. 목사님,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제가 적은 것이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30만 원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안 받았어요. 나는 불이 안 났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불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감격이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하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들 중에서 몇 교회는 이렇게 한답니다. 절기후금을요, 절경을 다 교회가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절경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 그대로 나눠줘요. 그대로 누구에게?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밥을 한 끼 사더라도 밥을 사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섬김의 삶을 산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에게 그래요. 내가 뭐 3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감동을 느끼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요. 적은 것이라도 정말 나눔의 삶을 살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있었는데, 기도신문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오는 하면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보니 한 2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가 친구가 얘기하면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때 정 목사님이 어려운 위기에 돈을 보내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때 많이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20만 원 보낸 것 같아요. 20만 원에 30만 원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평생이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생각하면서